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그 주제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지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엄청나고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믿음,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고 그의 믿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병든 것을 보고 그 종이 낫기를 구하며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엎드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크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 저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네, 저에게는 이 구절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랑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사랑을 내가 못 보았다. 근데 그 사랑을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칭찬하시고 크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믿음 생활의 실패와 또 낙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가 잘 믿어야지, 잘해야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 해내고 잘 지켜내는 일들을 하기 전에 그 사랑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도 신처럼 막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이제는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 보고 그 심히 놀랍게 여기는 것. 무엇을 보면은 그렇게 놀랄까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저런 거구나.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좀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은 그렇잖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옷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눈다고요? 이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강구하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도 무시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하면은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설득하냐면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는 그들이 와서 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부탁을 했냐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발 이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디서 왔냐면 이 아가페라는 그 단어에서 온 이 동사입니다. 네,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이죠. 근데 뭐 필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는데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원래 그 본래 의미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대한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대함에 있어서 무언가 조건을 걸고 그들을 대하며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장로들이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이 노동하는 그 일을 시키면서 유대인들에게 뭐 돈도 주고 음식도 주고 물건도 줍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배층이니까요, 속국이니까요. 그런데 이 돈은 주지만 이 로마 사람들이 무엇을 안 주냐면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다릅니다. 백부장이 뭘 하냐면 자신의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이 마음이 움직입니까? 어느 때 이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나요? 이 마음이 와 닿을 때, 정말로 저 사람의 진심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우리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게 생활하다 보면은 속을 모르겠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럴 때가 있죠.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인데 도무지 속을 모르겠다. 왜 속을 모르냐면요,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같이 있어요. 함께 있는데 어디가 떠나가 있냐면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고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정말로 마음으로 다가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일은 하는데 할 일은 잘하는데 이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고리타분했던 어쩌면요 최고의 그 보수 중의 보수였던 그 유대의 장로들의 이 중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먹을 것을 주고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감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심, 마음을 다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에는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요, 그게 무슨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여보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가장 정말 해야 할 대답은 무엇일까요?
그제 내가 당신 사랑해라고 했는데 내가 더 잘할게.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그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해. 나도 당신을 사랑해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히 들려지는 말은 사랑해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더 잘할게, 더 좋은 것 줄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겨우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더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근데 그 말을 주셨을 때 정말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주님께 듣고 싶은 최고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를 잘 지켜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해내야 할,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할 그것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요,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인데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인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아십니까? 황제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한테만이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로마 황제의 국민이자 백성이자 또 신하였던 이 백부장이요, 한 유대인 청년에 나와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지금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그 종을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체념과 권위와 내가 오늘 가지고 있었던 이 옷 벗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퀴리오스,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를 자녀들이 원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쪽팔리지 않게, 그것이 얼굴이잖아요. 얼굴 팔리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에도 그런 것들이 있겠죠. 야, 내가 가오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로마 황제의 백부장인데, 그리고 내가 이 종 때문에 설마 내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그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 한 청년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으면서 그 앞에 자신을 한껏 낮추며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오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오늘 이 노예, 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죠.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싸우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뭔지 아냐면 자존심 때문에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내 자존심 하나 건드는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이제는 뭐 떠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내 체면,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것 때문에 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 옳고 그름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자존심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하며 그것 때문에 그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요, 이 도구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재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문헌 같은 데 보면은 이 플라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뭐 노예는 아무런 인격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재산, 도구,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버릴 때는요, 이게 무가치한 것, 가치가 없는 존재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 노예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유대인 청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엎드려 낮은 자세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오늘 이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오늘 누리는 이 은혜와 특권이 마치 마땅한 것처럼 여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기에 저 백부장이 저 노예를 위하여서 저 종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자존심과 권위마저 다 버리는가? 이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누군데 저 종 뭐지? 뭐 숨겨놓은 자식이래? 아니면은 뭐라도 되는 사람이야? 왜 저 종을 위하여서 저 백부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제발 이 종만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인가? 오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은 또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어루만지시고 심령이 아픈 자를 고치시며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 죄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언제 여러분은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되고 좋은 것, 뭐 그런 자리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실패하고 무너지고 정말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려와. 나와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자. 백부장으로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신분의 옷을 벗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그 자리에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며 다가왔던 것이죠. 교회된 우리가 나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약하고 연약한 자를 높여주기 위하여서 겸손함으로 사랑 가운데 낮아짐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곳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종처럼 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종을 부리듯이, 종을 대하듯이 내가 좀 더 높이 있는 것처럼, 그런 권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며 기도해주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함께 배려하는 그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찾아와 하인을 고쳐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어떤 말을 전하냐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네, 주님, 예수님은 그렇죠. 야,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줄게. 너의 집으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네, 백부장이 뭘 얘기하냐면,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정말로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당연히 나을 것을 이 백부장은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그것은 비난받는 일이었고 어쩌면 종교 심판받을 수 있는 회의에 치부돼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집에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죠. 야, 가라. 백부장 집에 가라. 근데 베드로가 도저히 못 가겠다. 주님 정말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환상으로 막 보자기 열어서 막 부정한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 이 가라고 막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괜찮다. 제발 가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서야 가는데 왜 그렇게 그가 가기 싫어하냐면요. 그 두려운 거죠. 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어쩌면은 그 종교 회부의 치부가 되어서 진짜 이제 박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지고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 부정한 자들과 음식을 먹는 것. 그 베드로가 그 들어갔던 그 일이 회두가 돼서 진짜로 그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한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저에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믿음대로 될 줄 알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거, 제 때문에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 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시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는 그것을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으로도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내 것 막 줄 때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막 주는데,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상대방을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우리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로 그거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 내가 하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맞지라고 하며 그 사랑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 고통과 아픔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폭력이 더 맞는 것이죠. 오늘 백부장은 못 견디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타인이 아파하고 곤란해하는 것을 못 견디고,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이 아닌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한 적, 여러분, 정말 내가 배우자를, 내 자녀를 그 입장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성도를 그 성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었어도, 10년, 20년 그렇게 오랜 생활 믿었어도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설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주님은 사랑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나? 예수님처럼 높아져서 예수님 자리까지 너희들이 올라와서, 야, 내 입장이 돼봐. 그래서 너희들이 나처럼 사랑해라고 주님은 막 억지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고 막 부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입장에 서서 정말로 우리의 죄 없으신 분이 대신하여 죄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견디느니라 라는 단어는요, 히포메노라고 해서 언더스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더스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내라면 어떨까? 오늘도 내가 남편이라면 어떨까? 내 자녀라면, 저 성도라면 내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그의 신을 신어보는 거죠. 그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입장 가운데서 이 사랑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떨까? 그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도 그 입장에 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오늘도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 같은데 보니까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남편 없이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우는 그 여성분이 있었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에게 분유를 사서 먹여야 되는데 이 사실 분유 살 돈이 없죠. 집에 있는 돈을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이 슈퍼에 갔는데 슈퍼에서 이 분유를 사야 되는데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보고 또 서고. 왜 그런가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분유 최소 적은 게 15,000원.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고 그곳에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돌아가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 슈퍼 사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보고 있다가 그 여자분이 나가실 때 그 분유병을 들어가지고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려가지고 구부러뜨렸어요. 일부러. 아주머니 잠깐 기다려보시라. 와보시라. 일로 와보세요. 저희 가게에는 이렇게 불량이 난 거, 구부러진 것은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가져가십시오. 요거 다 제가 만받을 테니까 반값만 주십시오. 그래서 10,000원 받고 2,000원 거실러주고 그 여인은 그 분유를 가지고 돌아가서 자신의 아이에게 그 분유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오늘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난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퍼주고 그냥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음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고 배려 있는 태도와 오늘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오늘도 그 겸손한 말과 태도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너 왜 젖었어? 너 왜 그렇게 못 살았어? 심판하고 정죄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도 힘들었지. 오늘도 실패했지. 그런데 내가 도와줄게. 다시금 나와 함께 내일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주님은 찾아와 주시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배려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이 오늘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참아주시는지, 그 신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도 아이 키우다 보면 그래요. 조급할 때도 있어요. 안 따라와 주니까요. 힘들어요. 아이의 보폭을 맞추고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짜증도 나요. 어쩔 때 보면 막 화도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아이 바라보는 그 정도의 수준일까요?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어쩌면 실패하고 깨어지는데도 괜찮아. 그래, 또 가자. 또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안 가운데 다시금 두려움으로 떨 때는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그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혹 누군가의 마음이 다칠까 봐 겸손한 말과 태도로 다가가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신을 신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묵상하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요, 무겁죠. 무거운 져야 할 죄의 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져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신을 신고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죄의 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주님 이것이었군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내가 뭐라고 주님 이 십자가를 져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먼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찬송 285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례히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의 고백보다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들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시간만큼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조건과 이유를 떠나서 오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